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제목이 캐도심입니다. 이렇게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 거룩으로의 초대에 우리가 응답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행하지 않고 행하고 하는 그러한 그 나의 주체됨을 포기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하게 연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서부터 그렇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이제 거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영적인 행위 또는 제의적인 이 성막 안에서의 제사에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또 말하고 또 결혼하고 농사짓고 하는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그러한 것들과 구별되어서 그냥 그런 것은 그냥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그 거룩을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그 부분들 모든 부분에서 나타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초대를 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위임을 받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그럼 농사를 거룩하게 지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것을 다 거룩으로 바꾸는 것이 이제 우리의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에서의 예배는 그러한 삶의 예배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모델처럼 나의 성소, 나의 성막에서 드리는 그 제사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 미슈파팀이라고 하는 것,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15절의 말씀 속에서요. 이 미슈파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그 미슈파팀 그 토라 포션에서 함께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만은 이 미슈파팀이라고 하는 것이 그 히브리어 동사인 샤파트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이 샤파트는 무엇인가를 반듯하게 세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나의 삶 가운데 아주 똑바로 세우는 것, 그걸 미슈파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 재판은 누가 죄를 지었다, 누가 옳다 그르다를 이렇게 판결하는 최종적인 그 장치라고 한다면 이 성경적인 어떤 미슈파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건 혼자 세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출애굽기 18장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그 공동체가 세우는 것이죠. 말씀은 철저하게
그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동체가 세우는 것인데, 그래서 이 공동체가 세우는 것에 있어서도 두 가지의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바리새적으로 세우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율법적으로 세우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말씀을 세워야 되겠는데 네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 공동체의 말씀이 일그러진다, 이렇게 남에게 적용시키는 것이죠. 근데 예수와께서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것을 통해서 말씀 공동체 그 제자들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 삶을 보고 따라하고 그 배어나온 삶에 물든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고 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왜 이렇게 말씀대로 안 사냐, 이런 식으로 그 잔소리를 하신 것을 성경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못난 모습들이 있죠. 한계가 있는데 그때마다 지금은 너희가 이렇지만은 이후에는 알게 되고 또 이후에는 결국 이 잔을 마실 수 있게 될 거다라고 하시면서 항상 소망을 품어주셨어요. 제자들이 거기에 이제 감동하게 되어서 제자가 제자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재판이라고 하는 이 미슈파팀은 그러면 말씀을 함께 세워나가는 것인데, 그 말씀이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러한 어떤 겸손하고 또 진리를 사랑하고 불의한 그 뇌물을 미워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 있는 자들의 공동체가 이 말씀을 그렇게 받드는 것.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 나를 향해서 적용하고 또 용서하고 또 그거 격려하는 것은 남들을 위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춘 자, 또 그러한 행위, 그것을 재판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재판을 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 항상 이 미시파팀에서 주의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정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오늘날에도 이러한 식으로 이제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약자 우선의 법칙, 이런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식하는 방식이 나의 동정심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정적인 관념에서 벗어나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의하는 방식이 항상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대적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대적의 문을 취하는 것인데, 사람을 인식하는 방식이요, 공의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미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 있지만은, 공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의 십자가가 공의입니다. 예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게 이제 공의거든요. 공의로 사람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자의로 사람을 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판결의 법정에서는 항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내가 판단하고 어떤 나의 눈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스펙트럼으로 그 모든 현상과 사람들을 판단하니까 마음 가운데 응어리지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는 그 열매는 미움과 분노와 비방과 정죄들입니다. 그러나 공의신 예수와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인식하게 되면 거기에는 용서와 자비와 오래 참음과 또 격려와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열매로 뚝뚝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 결국 사람을 인식하는 어떻게 보면 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공이냐 아니면 자의냐라고 하는 그 두 사이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판단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할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고 하는 내 기준에서부터 떠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분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얼마나 귀한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내가 생각하는 한 영혼은 다르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한 영혼은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 사람을 생각하는 가장 거룩한 눈,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판단의 도구, 그것이 바로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이 모든 공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예전에 고대에는 임금이 이 대법원장과 꼭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심판의 가장 최종적인 결정권자인데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되어서 누군가를 판단한다. 그게 이제 그 왕의 어떻게 보면 권세이고 왕의 의무인데요. 그 판단을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뭐 공의라고 하는 말을 공의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짜디크입니다. 근데 짜디크는 보통 이제 뭐 공의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뭐 짜디크, 째다카 뭐 이것을 하면 무엇입니까? 구제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돕는 것을 공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품으신 생각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공의라고 한다면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은 그를 돕는 것일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에 대하여서 내가 그의 부족함을 메워주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판단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곧바로 그 판단, 내가 했던 심판에 대하여서 그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대속죄일의 이 가을절기의 중심부에 있는 이 대속죄일에 우리가 속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심판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다 이미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왕이 되어서 심판하는 것, 내가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에 대하여서 다시 용서를 구하라. 주님이 그 공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와 연결되어서 16절에서는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거룩에 있어서도요.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11장 12절에서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주님의 마음입니다. 백성 중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굉장히 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게 거룩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는 첫 지점입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고요. 사단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다가 쫓겨난 자가 사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참소하다가 쫓겨나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참소합니다. 저 사람 저거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 교회 뭐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요. 근데 거기에 항상 우리가 말려들게 되죠. 악평하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것을 이 영적으로는 그 영적인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습니다. 이 못지르라고 하는 것은 이 악담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생살이 그냥 썩어 나가는 것이죠. 내 생살을 썩어 가는 줄도 모르고 내가 악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흔히 말해서 우리 속담 가운데도 누워서 침 뱉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내 살을 스스로 썩게 하는 것이 바로 악담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한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있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일이 이 두루 다니면서 비방하는 것, 그리고 그것과 같이 연결돼서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는 것, 이 같은 일인데요. 나는 내 살에서 내 몸에서 피가 나면 아플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대해서 안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이게 분리됐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주 이그러진 그러한 한 몸의 이야기들이고, 이것이 이제 바로 잡혀지는 것,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서 돌이켜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아프간에서 이 샘물교회 선교 팀들이 억류되었을 때, 그게 그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정탐꾼들의 이 정탐한 이 테샤브 아브의 기간과 그 해의 테샤브 아브의 기간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약 40여일 동안, 정확하게는 42일 동안 그 기간에 억류되어 있었죠. 그 기간 동안에 한국 교회는 또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정탐의 기간을 정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일의 기간을 굉장한 삼감의 날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한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또 특별히 역사적으로는 그 테샤브 아브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에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어떤 테러가 일어난다거나 이러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계속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땅을 악평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에 대해서 회개하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세상이 그 교회에 대해서 악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지만은, 그 기간 가운데 아주 그 반기독교 정서가 굉장히 끌어올랐죠.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에서조차도 그 샘물교회에 대해서, 또 그러한 어떤 선교에 대하여서 그냥 아주 잘못된 뉴스나, 또 어떻게 보면 반기독교 이 진영에서 그렇게 비방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악담을 이제 하고, 그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되었다고 우리 훗날에 이제 샘물교회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우리 지금 생각해봐도 그냥 어떤 종교를 떠나서도 누군가 우리 국민을 어딘가에서 억류해서 인질로 삼고 있다라고 하면, 그 인질로 삼은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분노하는 게 맞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인질로 삼은 자들은 당연하게 그래, 당연히 인질로 삼아야지, 당연히 죽여야지,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끔찍한 생각인데요. 그 문화를 존중하지 않아서 생긴 일, 다 잘못된 어떤 사실이고, 또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문화를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날에 이슬람 이 모슬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시간이 되면 절하고 히잡을 쓰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증오하거나 인질로 삼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사람을 비방하는 것, 두루 다니면서 비방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이게 굉장히 쉽게 모든 거룩이 파괴되는 지점이고, 모든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파괴하는 사단의 아주 기본 전략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비방이라고 하는 문둥병을 계속 옮기게 하는 것, 내가 그 숙주가 되거나 바이러스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다 몸의 불기감에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와께 집중해야 됩니다. 머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와의 눈으로 다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와의 피가 같이 흘러야 이 연합을 우리가 각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되죠. 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요. 이 거룩이고요. 견책이라고 하는 것은 야카흐라고 해서 이것은 바로 잡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잠언 27장에서도 27장 5절에서도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바로 잡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이제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웃을 견책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장 지저분한 부분, 가장 오염된 그런 그 사람의 지점일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런 발이 있습니다. 뭐 장점과 단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그 사람의 맹점들이 있죠. 연약함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염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너희가 서로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바로 면책, 견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정죄하는 자가 아니고 그 죄를 슬그머니 덮어줄 수 있는 자가 바로 그 거룩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교회의 구조가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너희와 반드시 함께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두세 사람이 괜히 모여가지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있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이유, 그러니까 교회로서 모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으면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그러니까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뭘 확증하는 것입니까? 그 죄를 확증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같이 회개하고 소멸되었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던 것과 같이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세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늘 찾아가셨고요. 세리를 제자 삼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들 이방인과 세리처럼 소망을 품어라. 언젠가는 돌아올 자들이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이 사람도 돌이키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 18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해서 권고하라, 견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견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레위기의 어떻게 보면 선언입니다. 이 독트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레위기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
토라의 어떤 가장 중심 주제이고 구절입니다. 위대한 랍비라고 일컬어지는 그 랍비 힐렐은 이것이 토라 전체이다. 나머지의 말씀들은 이 말씀을 위한 주석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여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유맨이 있습니다. 원유맨은 전에 원수되었던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피로 가까워지는 것을 말하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우리가 동포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과 이스라엘이. 또 실제로 동포들끼리도 또 이웃 사랑하기를, 그것이 어디로 다 수렴됩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사실은 모든 토라요, 모든 계명이고, 모든 예언이고, 모든 말씀의 성취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결론이고요. 이게 토라의 결론입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짐승이나 또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와의 사랑으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될 때 그 불가능했던 사랑,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서는 원수를 말합니다. 또 내가 원망할 만한, 원망이 첩첩으로 쌓인 어떤 동포, 그 동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수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나랑 가까운 어떤 그 위치나 관계, 이해관계 안에 얽혀있는 자들이 원수인데 원수되기가 쉽죠.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에는 원수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노임을 얻는 가장 거룩하고 적극적인 방식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죠. 내 원수가 병들었다 함을 들었을 때에 내가 스스로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가 나에게로 돌아왔도다. 왠지 놀라운 말씀입니다. 원수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금식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원수가 병들게 해달라고 금식한 게 아니고요. 원수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걸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어떤 왜곡된 마음과 죄성이 있기 때문에 원수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원수에게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통로, 우리의 거룩함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장부터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그러나 혼합은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이 지점에서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요.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해서 원수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용서하고 견책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러나 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혼미해지게 되는 것이고 어지러워지는 것이고 거룩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절대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아라고 하는 그 기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그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절대 기준이 없이 모든 것이 다 가한 것은 아닙니다. 거룩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규례를 따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규례 자체, 토라 자체가 바로 예수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직조한 옷을 두 종류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연합과 혼합의 어떤 그 기준을 우리가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미워하지는 않아야 되지만 사랑해야 되지만 똑같아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근데 정혼한 여종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정혼한 여종은 어떤 신분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정혼한 여종의 어떤 몸을 범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보면 지금 교회는 신랑이 되신 예수아와 정혼한 상태입니다. 이 정혼 상태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가장 정확한 구체적인 규정이 바로 오늘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정혼한 여종은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이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신부로서 정혼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정혼 예식만 하고 예수님께서는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신랑으로 이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위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된 대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제 준비되었으니 신부의 단장이 맞춰지고 신랑이 내려오는 이 마지막 때의 이 모든 온 인류의 그러한 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혼한 신부, 교회가 정혼한 신부라는 거예요. 정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 히브리어로는 의외의 뜻을 갖고 있는데요. 하라프라고 하는데 이 하라프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히 옷을 벗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아주 급하게 예전에 예전의 옷이 벗겨지고 예전에 죄인의 옷이 벗겨지고 새 옷을, 그러니까 이제는 정혼한 여인으로서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더 근본적인 뜻은요, 이 하라프의 정혼의 근본적인 뜻은 항복하다, 투항하다라고 하는 뜻.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그냥 완전히 다 백기를 들었다라고 할 때 이 정혼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남편 되신 주님께 나는 완전하게 투항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때 이 정혼이라고 하는 하라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항복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혼은 그냥 우리는 단순한 어떤 약속, 기대 이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나는 완전히 여기서 당신의 소유가 됐습니다라고 투항하는 것. 나는 당신의 물론 신랑은 신부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지만은 신부의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투항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이 됩니다. 나는 당신의 영원한 소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라프, 곧 정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혼을 우리가 받았고 정혼의 관계입니다만은 예수와 교회가, 그런데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파다라고 해서 몸값을 받고 석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법은 신랑의 청혼을 신부가 받아들일 때 포도주잔을, 신랑이 권하는 포도주잔을 신부가 받으면 그게 정혼이 됩니다.
곧바로 그 신부가 받자마자 신랑은 그 밤에 떠납니다. 떠나서 뭘 하느냐? 이 속량을 위한 돈을 마련합니다. 지참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속량을 위한 돈, 지참금, 그것은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처를 예비해야 됩니다. 같이 살 집. 그게 신랑의 의무입니다. 정혼한 신랑의 의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건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 내가 당신의 집을 이제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약혼입니다. 약혼, 정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정혼의 약속이죠. 주님께서 지금 이 일들을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해방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 이 말씀에서는 흡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유를 뜻합니다. 우리가 아직 자유함을 갖지 못했죠. 그 자유함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부자유스럽다, 뭔가 어딘가 메인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나는 정혼한 여인입니다라고 하는 나의 신랑은 나의 남편 되실 분은 예수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그것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정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은 다 그분의 소유입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온전하게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상태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파되지 않도록, 그것이 다른 신랑을 맞아들이는 일로 그렇게 변질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운데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뇌물을 받고 음녀와 같이 되어버리면 그 정혼한 상태에서 이제 다른 신랑을 맞아들이게 되죠. 때로 그것이 적그리스도이든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화와 번성과 부흥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포장되어 있는 다른 어떤 욕망들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깊이 구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삼가는,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라고 하는 거룩의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 여기에서 거룩이 완성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 우리의 몸에 온전하게 새겨지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고 내 안에서 축복과 또 내 안에서 소망의 이 말들이 두루 다니며 악담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거룩한 말들이 내 안에서 나오기를 우리가 오늘 같이 기도하고 소망할 때 내 거룩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거룩이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와의 성품이 내 안에서부터 그 거룩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그 거룩 가운데 우리가 가닿고 오늘 그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또 그 말이 그 행동이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소망하시면서 갈망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 페나멜레케노아 레케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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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와스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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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asc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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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ascara. 주님, 참으로 우리 안에 원수 사랑의 거룩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룩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과 비방과 정죄 대신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용서와 사랑의 권면과 또 희생의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보는 모든 눈이 공의 그 자체이신 예수와로 말미암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증오와 악평들이 끌어오를 때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며 주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정혼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와 같이 주님을 기대하고 또 주님께 정혼된 신부로서 나 자신의 삶을 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며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